우리 교회에 전해오는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참회록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남보다 나은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서전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린 이때쯤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할까요? 자서전을 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또 이들이 증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자기들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 속에 자기들이 늘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걸어가려면 지난 날을 잘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벗어버릴 결단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결단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 짐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염려 같은 것입니다. 갖가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다 가장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요. 이걸 짊어지고 인생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벗어버려. 이걸 벗어버릴 결단을 해야 한다. 또 세상의 유혹을 들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향락과 같은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아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너무 힘들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짊어지고 있고 거기에 발목 잡혀 가니 얼마나 인생 길이 무겁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잡아당겨.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약점이 우리의 심령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만을 들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을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우쭐대고 싶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남들을 참 비판하고 싶고 걔 모이면 남 얘기, 남 못된 얘기하고 막 또 거짓을 들 수 있어요. 아주 못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난처한 순간을 넘기려고 하고 이 거짓이 자꾸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또 원망과 불평을 들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늘 결단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지키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경주할 결단입니다.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처럼 멀고도 힘겨운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과 믿음의 여정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마라톤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어요. 우선 목표가 있다는 점이 비슷해요. 마라톤은 분명히 목표가 있죠. 바로 결승선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천국 결승권이 있어요. 저 천국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그 경로에는요 경사진 언덕이 나타나요. 경사진 언덕. 전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주의 그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장애물 나타나는데 선수들이 막 그냥 허덕허덕하는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네. 언덕이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또 체력이 바닥이 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단의 유혹이 나타나고 영적 침체도 오고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영적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은 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면 메달을 받거나 또 완주 확인증을 주어요. 그때 느끼는 이게 성취감, 그 보람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보람과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라톤과 이 믿음의 여정의 비슷한 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유사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내예요. 인내. 마라톤은 42.195km 살인적 거리를 달려야 돼요. 살인적으로 긴 거리. 도중에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이 드러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때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때때로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완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완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 급합니다. 후회하게 돼요. 그때 그걸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할 걸. 껄껄거리고 인생을 마치게 돼요. 아이고, 좀 잘할 걸.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서 마침내 완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만 바라보자고,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한눈 팔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자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를 소개하고 있죠. 우선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 이 믿음의 주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한눈 팔게 되면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한눈 팔게 되면 큰 영적 사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믿음의 주란 말은 또 믿음의 본이란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잘 보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꾸 세상 바라보고 한눈 팔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온전하게 하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준다는 말입니다. 마치 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하고 완주하도록 돕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도록 돕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은사가 출중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코치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최고의 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겠다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게 있으면 벗어버릴 결단을 하십시오. 새해도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